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단지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성경 안에 계시한 것입니다. 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의미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을까요? 그거는 이 백성을 통해 다른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그런 내용이 가득 담겨 있죠. 오늘 본문의 일화는 남쪽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화는 두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유대인들 가운데 발생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뜻을 알 수 있어서이죠. 이유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아브라함을 선조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왕들을 세워서 다스리는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남북한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져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은 모두 20명이었는데 이분은 그 중에 12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하스 왕과 남유다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그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아람 왕국이 편을 먹고 남쪽 유다,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2절 하반부는 이렇게 전해주어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이렇게 남유다와 아하스 왕은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조금 약했어요. 그런데다가 연합한 아람까지 상대를 해야 했으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승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한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요. 당시와 같은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직접 택하셔서 직접 당신의 뜻을 전하곤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야. 한마디로 그들은 이제 다 타버려서 연기만 조금 나는 재와 같은 것들이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걔네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더 나아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모해서 아하스 너를 죽이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는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전하게 하셔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짜 그렇게 될 겁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주세요 라고까지 하게 하세요. 오늘 11절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깊은 데도 계시고 높은 데도 계시는, 곧 어느 곳이든지 계시는 분이니까 네가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줄 거라 하신 말씀이었어.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하스가 너무 엉뚱하게도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거 거절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을 대단히 위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아하스가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택했기 때문이었어요. 역대하 2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에 대해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와요. 거기를 보면 이때 아하스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저 동북쪽 멀리 있는 신흥 제국으로 부상하던 아수르한테 손을 벌려요. 두려운 현실을 맞아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보다 힘센 현실이었던 아수르를 택한 거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는 그를 공격하려 했던 아람 왕국의 신들, 그 신들한테도 넙죽 절했어요. 지 생각에 아람이 이렇게 커서 자기를 공격할 정도라면 아람이 믿는 신이 자기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아하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궁금하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잔인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계속 주셔요. 그 약속이 나오는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한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위기에 처한 아하스와 남유다를 그저 살려주시려고 했던 우리 하나님을 아하스와 남유다는 매몰차게 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셨는데,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증표로 그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는 처녀한테서 나실 건데 어떻게 처녀에 나냐고, 애가. 근데 하나님이 그 구원자는 처녀에게서 날 거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되시는 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이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로 정말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수르와 같은 힘센 현실의 세상을 더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면은 이 성탄의 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무슨 종류의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마치 생일 파티를 하는데 생일 맞은 사람이 없어. 그럼 참 재밌겠다. 아이고, 얼마나 웃겨요. 생일 당한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생일 축하하러 온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종류의 어리석은 믿음의 삶이 여러분 지속되면요,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거 뭐냐면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평안을 원하거든요. 그거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이거 달고 붙이고 안 돼. 예수님을 믿어야죠. 완전하게, 철저하게. 그렇지 않으면 더 적나라하게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밀려올 수 있는 두려움, 또 허망함, 막을 길을 영영 잃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적어도 오늘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 자신 안에 있는 허망함이 있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다른 데 가면 안 돼.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허망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너무 짧고 무상하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물론 살다 보면 즐겁고 신나는 일 많죠. 가슴 뛰는 일도 있고, 게다가 뭐 계획하고 추진한 일이 탁 이루어질 때 그 성취감 짜릿하죠.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하고 싶질 않아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다만 그런 일을 할 육신의 힘이 없어질 때가 와요. 그럴 때 참 우리들 인생이 짧고 더덥구나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정말 찰나고 한순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특별히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꾸 떠나니까 나만 홀로 남아. 그때 경험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극도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이스 캐키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제 지금 생각에 제 허리만큼 되나? 이렇게 길다란 보온병 박스가 있는데 그것 안에 그 아이스 캐키가 그 봉지에 쌓여 있었는지 안 쌓였는지 안 쌓여 있었던 것 같아. 그 막대기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이스 캐키가 들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시원해야 되니까 고무에 얼음이 담겨가지고 그 다음 넣고 그 다음에 납작한 그 보온 상자 뚜껑이 까만 색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길다랗게 생긴 박스였죠. 그것도 못 드셨나 봐요. 기억이 안 나나 보니까. 아이고 참.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못 먹어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었을 저였는데 그러다가 빙그레라는 회사에서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내놓았어요. 그 이름이 투게더였죠. 그리고 그 로고송이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였어요. Together.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먹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는 여러분 서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본능들이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본능 가장 깊은 곳에는 서로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다는 불안과 두려움도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인간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이별의 슬픔을 경험하며 언제가 닥칠 죽음에 대해 무서워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죽음이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는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 흐르고 있죠. 해서 여러분과 저도 죽게 된 겁니다. 그 죽음이 주는 여파로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시질 않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한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주는 공포와 영원한 결별에 대한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될 예수님을 인류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일시적이고 덧없는 세상에 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음을 맞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서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고통 없어요. 직장 안 나가도 돼요. 돈 안 벌어도 돼요.
왜 집에만 있냐는 아내의 그 눈을기운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벗지 말라는 양말을 더 이상 이 아내들은 줍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찬양과 감사만 있어요. 사랑과 평화만 넘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중요한 건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황홀하고 행복한 영생에 대해서 요사의 사람들은 시큰둥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이 천국처럼 많이 발전했었죠. 특별히 선진국인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럴 공산이 크죠. 실제로 지금의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한 시대를 맞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죽을 병이었는데 지금 다 살아나요. 여러분, 옛날에 다 당뇨로 혈압으로 다 죽었어요. 왜 우리가 오래 사냐면 일단 그거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죠. 그냥 의사가 맨날 연락 와가지고 뭐 먹어야 된다, 뭐 맞아야 된다 막 하니까. 옛날엔 죽을 병이었는데 치료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암도 치료한대잖아요. 어느 계절이든 냉온방이 그냥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죠. 어디 그뿐이에요. 옛날에는 나고 자란 곳에서 한평생을 보내는 게 다반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맘만 먹으면 저 시골 촌구석에 사는 사람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가볼 수 있게 됐잖아요. 아니 솔직히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은 없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되었죠.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보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신흥 제국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아수르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런 삶의 모습은 비단 아하스와 남유다에게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떠신가요? 분명히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강력한 세상의 힘들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죠.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는 말씀보다는 내 계산에 딱딱 들어맞아 보이는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힘을 택할 때가 우리는 많지요. 하지만 아무리 과학 문명으로 삶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해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걸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1도 안 변했어요. 그러기에 100살을 산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101살에는 죽어야 해요. 기대 수명은 늘었어도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여전히 이별의 슬픔은 남아 있어요. 혼자됨의 공포도 가시지 않았죠. 그리고 인간의 삶은 여전히 잠정적인 것이 그대로예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수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정확히 알고 내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어떤 길을 걷는 게 이 짧디 짧은 우리네 인생을 위해 가장 의미 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일시적인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그걸 찾아 얻는 데 있어요. 찾기만 하면 안 돼. 찾았어요? 열어먹고 삼아야죠. 그럼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돈에 있지 않아요. 돈 귀하지만 돈에 있지 않아요. 명예, 권력 귀하지만 거기 없어요. 안 됐지만 지금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없어요. 이유는 그 사람들 역시 우리 자신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되 영원한 것은 뭘까? 그거는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동달아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어 주실 테니까. 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서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그분을 배반해요. 거절해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속도 없으셔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계속 품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개. 그렇게 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게다가 우리가 이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 또 쾌락에 막 이렇게 온통 집중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징계하세요. 깨달으라고.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그게 진짜 자기 새끼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그냥 얼마나 얄미운지, 아이고 지가 할 건 다 하고 또 잘못해서 또르륵 와.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새끼가 그러면은 얄밉죠. 그래서 두드러 패죠 한번. 그래도 어떻게 지 새끼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새끼라는 걸 알면 돼. 그러면 이해가 쉬워져. 5명 낳는데 솔직히 좋아하는 애가 더 있잖아요. 있어, 더 좋아하는 애가. 아이고, 이걸 내가 속으로 나가지고 이걸. 그 애도 있어. 얄미운 애가 있다고. 지 것만 챙기는 애가 있다고. 그래도 어떡해? 내 새끼인 걸. 누가 뭐라면 그냥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배반해도 잘못해도 쫓아다니면서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맨날 밥 먹듯이.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만 하니까. 그분과 영원히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아주 추운 겨울 밤에 따뜻한 거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 행복하게 지내는 거 한번 지금 상상해 보세요. 그걸 누가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평생 모든 순간이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라도 평생 그럴 수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냥 내 인생 뭐 까짓 거 뭐 있어, 그런 거지 인생이라는 게 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면 다 되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넌 뭐 했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안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everyday, 매 순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집에 가서 설거지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 같은 거를 참 이렇게 또 좋아하신다니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랬는데 저도 사랑하시나 보죠.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도 감사. 애들이 이제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야, 너네들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거 아버지가 또 웬일이야. 믿음이 좋아졌어. 그렇게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님을 높이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대강절에 여러분이 더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면 생일을 맞으시는 예수님이 최고로 기뻐하셔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하니 너무 좋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다,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진심을 느꼈어요. 그럼 예수님도 행복하세요, 우리 표현으로. 그럼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뭔가 하시는 예수님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에 의한 살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며 축복하시니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의 첫 주에 예수님이 그런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너무나 방구석에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기쁘게 살맛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